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사이에도 여러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또 두 분이 감기로 또 많은 열이 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약을 쓰지 않고 이기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이 찾으라는 말은 이제 물으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다리시. 이 다리시는 어떤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추적해 가는 것입니다.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빈번하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희는 다리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라. 그런 의미에서 다리시. 잊어버리지 않겠죠? 다리시, 하나님을 찾으라. 근데 이제 오늘 이 아사 왕 때의 이 말씀을 보면, 남방유다 아사 왕 때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는 하나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면 이 세계에 전장이 없고 평안이 와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유추해서 살펴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동안 이 세계에도 평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은 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여호와를 찾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국가에 사회에 평안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아사 왕의 생애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건강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아사 왕 때 유다 왕 아사 이제 처음에 이제 솔몬 왕이 통치하고 이제 솔몬 왕 때에 이제 나라가 솔로몬 왕이 이제 많은 우상 숭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나라를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 사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아래서 이제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많은 희귀한 그런 우상들을 들여놓고 또 이방들을 본받고 하면서 약 40년 동안에 북방 이스라엘은 엘리야가 나타나서 국가적인 개혁을 일으키기까지 계속해서 배도의 길로 갈 때, 이럴 때 이제 남방 유다에는 이제 르호보암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비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사 왕이 일어나서 이제 왕이 오르게 되는데, 근데 이제 르호보암은 3년 동안만 아마 처음에 몇 해 동안만 하나님께 이제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고 마음이 온전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아비야가 왕이 되었지만 이 아비야는 반만 하나님께 바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아사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이 북방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나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쫓아서 행하지 않는 그런 때에 이 아사 왕이 되면서 국가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남방 유다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사 왕의 일대기를 읽을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심대합니다.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육체의 건강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전장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아사 왕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일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감동과 도전을 주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대하 14장을 펴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 구약성경 673쪽입니다. 이제 이런 인물이 하나 나올 때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역사가 바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한 사람이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계에 드러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인물이 나올 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축복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한 사람의 삶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 아사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14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시작.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신상을 없애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었더라. 여기 보면 아사 왕이 된 다음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이제 이 정의는 무엇이냐면 이방 우상들을 다 찢고 또 바알 신전의 주상이나 또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정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쫓고 따르게 하고 그것을 행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사 왕이 선과 정의를 행하였더니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여기 보면 이제 태양상이 나오는데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근데 그 태양신의 문화가 지금도 있습니까? 원래 썬데이라는 말은 일요일을 우리는 무슨 날이라 불러요? 썬데이. 원래 썬데이는 무슨 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 숭배는 이제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7요일 제도, 월화 수목 금토 일 하는 이 횡성을 숭배하는 그 날들을 일컫던 말이 지금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로마가 미드라신,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을 이제 기독교의 예배일로 책정을 해서 그렇게 지켜진 역사가 오늘날까지 내려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또 이런 그 우상 숭배의 이 유산을 정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연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면서 그런 그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씻어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이 아사 왕이 된 다음에 이제 한 일은 이제 성읍들에 이 성을 쌓고 또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또 큰
그 군대를 훈련을 해서 큰 용사들을 길러내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대적들의 침입을 대비하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런 그 평안한 시간을 주실 때 이 아사 왕은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주실 때 우리가 일어나서 성읍을 재건하고 이 도성을 쌓고 그리고 이 군력을 증강시키고 할 때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고무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이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 평안의 시간, 평화로운 날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아사 왕은 뭐를 알았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실 때 그들이 충실하게 행할 때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땅과 집을 주신 분은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곽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군대를 이제 양성을 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사가 군대를 양성을 하는데 유다 지파 중에 30만, 베냐민 중에 28만, 그러니까 얼마예요? 58만이에요. 58만. 근데 이제 58만의 군대가 있는데, 그런데 이 평안할 때에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구스에서 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얼마가 쳐들어왔냐면 100만이 쳐들어왔어요. 100만. 여기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메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곧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적장에 군대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올라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창과 방패, 칼만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에티오피아 구스의 군대는 병거도 300승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군대의 규모가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 이만하면 우리도 충분히 준비를 했고 우리 이제 성곽도 튼튼하게 쌓았고 또 군대도 많이 양성했으니 이만하면 적과 마주해서 싸울만하다 이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군대를 이끌고 그 전쟁터에 싸우기 위해서 스스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그가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아사레라는 선지자가 와서 얘기할 때에 그 부분을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으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부르짖었다는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았다 이 말입니다. 원래 그 회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회개라는 말이 돌이키다. 원어적으로 메타노에오는 돌이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돌이키는 것은 뭐예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모든 죄를 버리는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 왕이 이 군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다 이 말입니다. 네. 전쟁을 앞에 두면은 이게 전열을 정비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개역성경의 본문대로 하면 이 강한 자는 누구예요? 세바, 그죠? 세바의 군대 100만 대군, 병거 300승. 그 다음에 약한 자는 지금 아사 왕과 그 군대들은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명예를 걸고 주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이 무리를 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이 군대는 다 여호와 편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 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싸움이 누구의 것이에요? 예,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전쟁사를 연구를 해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속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서 선하게 대쟁투를 싸워요.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근데 우리 앞에 있는 시련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쟁터에 주님이 오시느냐 안 오시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는 좌우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전쟁 안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승리합니까? 네. 오늘 이제 202호 사모님이 열이 많이 나셔서 우리가 이제 새벽에 갔는데 제가 202호를 잘못 알고 206호를 들어갔어요. 206호에 들어갔더니 우리 선생님이 엎드려서 다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가 인사를 못하고 다시 닫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전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의 이 싸움은 그냥 우리가 싸우는 싸움 같지만 사실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에베소 6장 1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 싸움은 선과 악의 대쟁투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선을 이기기 위해서 일으키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것을 가지고 그 싸움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이기려면 내가 의로워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내가 선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마다 부르짖어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보이는 그런 이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대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해방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짓기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위해서 싸우기를 기도했을 때, 근데 사실은 이 전쟁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대가 나가서 쳐서 이겼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가만히 있는데 여호와께서 가서 치셨어요. 예, 여호와께서 가서 치셨어요. 우리가 이제 죄와 더불어 싸울 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싸우니까 좀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네.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네. 제가 처음에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뭐 군대가 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군대 정신이 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데 좀 그런 기질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얘기가 안 통하면 이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좀 그 싸움에서 어떻게든지 좀 이겨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사실은 내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셔서 나는 그 앞에서 그냥 내 자아가 없어져 버려야 돼.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럼 이제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 하십시오. 그건 아니죠. 그러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들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도록. 그래서 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우리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게 뭐냐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있어. 그럼 대언의 영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거예요. 대언이니까 누가 예언하는 거예요? 주체가. 예언하는 주체가 성령이시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서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적군이 패해서 도망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가 사령관으로 있고 싸우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가서 싸우고 그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도 지켜보고 계시고 누구도 지켜보고 계셔요? 이스라엘 군대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패하여 도망갔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자들을 통해서 그 군대를 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전쟁의 예가 여러 번 나오죠. 여호사밧 왕, 그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전열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셨다가 그 노래가 시작될 때에 에돔, 모압, 몇만 사람들의 연합군을 쳐서 패하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데리고 오셔서
우리의 싸움에 함께 하시고 싸워준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대군을 쳐서 이제 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방으로 쫓아 내려가면서 계속 파하고 남방 그랄까지 와서 기왕에 내려온 김에 이제 아직도 가나안 정복은 미완성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그랄 지역에 있는 또 이 성읍들에게 가서 그들을 또 치고 거기에서 많은 양과 약대들을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리품과 노량물자들을 얻게 돼요. 그것은 큰 축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난은 가장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려움이 올 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 어떤 때는 부득불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1년은 제가 의도해서 쉰 적이 있고 1년은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쉬려고 작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시키시든지 앞으로 저의 일생에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나의 계획과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그런데 이 광야에 여호와의 장막이 1년 동안 떠나지를 않고 머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1년 동안 성막을 지을 때 머물렀던 것처럼 이게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참 바빠지겠구나. 그러니 금년 1년 동안에는 내가 성경을 읽고 준비하면서 이후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삼으리라. 그래서요, 그때 1년 동안 저는 책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전도하러도 다니고 또 환자를 방문하고 했지만 그 1년 동안 그 태평한 시간을 주시는 이 기간에 내가 지금 이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 요양 기간 동안에 말씀 많이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셔서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제 이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대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기 뭐냐면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입니다. 이 찾으라는 말, 다리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14장, 15장에서 중심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신명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찾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쫓아가기 위해서 찾는 것이에요.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은
여호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찾으면 항상 그들이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만나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애굽의 전쟁에서 여호와를 찾았더니 여호와께서 친히 방문하셨어요. 친히 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랬더니 100만 대군이 그 앞에 다 쓰러져 나가면서 이 썰물이 나가듯이 100만 다군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실은 가나안 정복은 그렇게 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시골 가라고 하면요. 그 시골을 못 가더라고요. 도시를 떠나지 못해요. 20년, 30년 전에 시골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막 어떤 사람들은 극단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막 이단시하고. 지금은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도 도시에서 시골로 옮겨야 되고 도시에 사는 백성들도 시골로 가야 돼. 왜 그러냐? 도시 안에 병이 창궐하고 사실 그 병이 창궐하는 것은 영적인 질병이 창궐한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또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시골로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홍수가 물러가고, 그 다음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렛 산에 머물렀어요. 왜 방주가 산에 딱 걸렸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산에서 살아야 돼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가다 보니까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서 유프라데스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가서 바벨론을 건설하고 그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 도시를 떠나서 살다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서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이 세상의 관능과 쾌락으로 대표되는 사람의 딸들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결혼 관계를 맺어서 이제는 이 세상이 가망이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세상과 섞여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노아의 8식구를 통하여서 사실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게 하셨는데 나중에 남아있는 거 보니까 8식구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랬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찾으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중대사나 우리 개인의 중대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에게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신이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으매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여기 보니까 그때에는 참신도 없고 제대로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 선조들이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같은 왕들 또 남방 유다의 르호보암 같은 왕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 40여 년 동안 이제 이 다윗 왕 이후에 한 4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개념에 대하여 제대로 얘기해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런 아사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리고 또 무엇도 없었을까요? 선지자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제 아사 왕이 되어서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고 그들은 이제 큰 환난을 만났는데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찾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참 율법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제 참된 제사장 노릇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도 순종해야 되고 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5절과 6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5절,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요. 그때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에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다 그랬어요. 요즘에 어떻게 뭐 미국 대통령이나 일본 대통령이나 중국 대통령이나 뭐 다 거긴 것 같아요. 다 자기 나라밖에 모르고요. 국익 우선주의로 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까?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울 일이 아닌데 서로 나만 먹고 살겠다고 남의 밖으로 뺏으려고 지금 전부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미국이 그러고 있고 일본이 그러고 있고 중국이 그러고 있고 전부 내 밥그릇만 챙기겠다고 하고 서로 빼앗기고 서로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뺏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다 위축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는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국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성읍들이 서로 치고 있고 서로 평안치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세상이 다 시끄러웠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다 전쟁하고 싸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가정에 우환이 많아요. 환난이 많아요.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면 국가가 어려움이 많아요. 국가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근데 미국 기독교가 자꾸 타락하니까 전 세계가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져요.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 말씀에 우리 참 공감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이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열고 새로운 역사를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환난의 때가 지나가고 그 시절이 지나가고 여호와도 없고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던 그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자 7절을 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강하게 하라. 강해져야 돼. 그 심내요한이 빈들에 있으면서 자라나면서 그 심령이 강하여졌다 그랬어요. 이게 강하여진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원칙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데 주저하지 아니하고 굳센 믿음으로 존재하는 것을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강한 힘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데 우리 손이 약해지지 않게 손을 강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너희 행위에는 보상이 따른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에는 상급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은 하나님이 주셔요. 상은. 믿습니까? 예. 제가 이제 요양원 사업할 때 처음에 이제 봉사자로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농사도 해야 되고 또 몇십 명씩 환자들도 오는데 이제 환우분들 위해서 또 강의도 해야 되고 보니까 참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달려요. 근데 제가 그 시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나 오늘 참 하나님 잘했죠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도 일을 다 못하는 만큼의 일들이 있을 때 정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제 8절부터 이 말을 들은 이 아사랴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할 때 이제 이 말을 들은 아사 왕과 백성들은 국가적인 개혁을 일으켜요. 국가적인 개혁. 자, 여기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자, 이들이 이제 국가적인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여호와를 찾기로 그렇게 언약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라. 그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강해진 그 손을 가지고 나가서 강해진 심령을 가지고 가서 뭐 때려 부셨어요? 보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우상 때려 부시는 일을 했어요. 그죠? 산당을 제하고 우상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그 성읍들 안에서도 저 북방 이스라엘에게서 뺏은 그 성읍들의 그 안에서도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그 성전에 그 낭실 앞에 있던 제단을 새롭게 그 개수해서 중수해서 새롭게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냐면 여호와께서 이 아사왕에게 함께하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에서 돌이켜서 이 아사왕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어디에서까지 그 가마력이 비치냐면 저 북방 이스라엘 가운데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신앙을 하기 위해서 이 유다 왕 아사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이 남방 유다의 개혁에 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일부 동참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사 왕 15년 3월에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소 700마리 드리고 그 다음에 양 7,000마리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은 이게 참 신앙이에요.
온전한 마음. 그 마음을 다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온전한 마음. 맞습니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우리가 지성소에 계신 그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 마음,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근데 이제 선지자 아사랴가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찾으니까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가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 했는데 19절에 보면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몇 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겠죠. 그 다음에 그의 통치 35년까지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그 백성으로 인하여서 세계의 전쟁이 억제되는 것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붙잡으라 붙잡으라. 바람을 붙잡으라.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잡으라.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준비되는 그 은혜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늘에 이 천사들이 와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요. 이 핵이 터져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시고, 이 천연재해나 이런 질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휩쓸려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금은 다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핵을 만들어내고 해도 이 지금 핵전쟁이 안 터지고 있죠. 이게 우연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뭐 생화학 무기 이거 이제 연구하고 뭐 세균 이런 것들 막 치명적인 세균들 만들어가지고 뭐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그런 세균들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탄저균을 비롯해서, 그죠? 근데 그거 누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그래서 사방에 나라들이 일어나서 막 전쟁하고 소란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열국의 정세를 다 다스려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잘 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럴까요? 이걸 보면 분명합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사 왕의 그 황후, 어머니죠. 이제 어머니, 그 나라의 황후. 이 마아가는 아세라 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거 다 찍어버리고 그리고 폐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사 왕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는데, 이 아비야 같은 경우는요, 왕상 15장 3절에 보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반만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아사 왕은 마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모아놨던 은금, 또 자기가 모아놨던 이 은금,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은금을 얼마나 쌓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음이 온전해지면 우리 그런 말 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재물이 내 곳간에 있으면 내 마음이 곳간에 가 있는 것이고, 그 재물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태평성대할, 그래 이제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따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누구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그의 생애를 부유하게 하는 역사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로 주고 말로 받아요. 대로 주면 항상 말로 받아요. 근데 이제 이 아사 왕이 36년, 35년까지 전쟁이었고 태평하다가 36년이 되었는데 이 36년에 그만 36개를 하고 말아요. 여호와를 찾아서 구하고 하다가 그가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36개 하는 역사가 불행하게도 일어나서 이제 이 16장은 아사 왕의 생애의 불안한 후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16장에 보면 저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불과 5마일밖에 있는 곳에서 이 라마를 건축하고 이제 이 남방 유다 사람들을 왕래하지 못하도록 딱 폐쇄를 시키니까 이 아사 왕이 오랜 태평 성대 끝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적당히 바람도 불고 적당히 어려움도 있어야 나무가 튼튼해집니다. 맞습니까? 근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전에 바쳤던 그 은금을 다 모으고 왕궁에 있는 금을 다 모으고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서 좀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무찔러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베나닷이 저 북방 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성읍을 한 두 군데 치니까 그만 이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거기에서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 시켜서 이제 그 남아성을 지었던 건축하던 돌과 제목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걸 다 가지고 와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근데 온 유다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제 적들이 쌓아놨던 그런 돌하고 이제 건축 재료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왔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잠시 들었을까? 참 이번만큼은 내가 현명했다. 그죠? 내가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좀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생애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기 꾀로 하려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아사 왕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책망하십니다. 앞에는 선지자라고 기록했는데 이 하나니는 선견자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 보고 아시기 때문에 선견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구수의 그 군대가 그렇게 컸어도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군대들을 다 하나님 앞에 붙였는데 이번에는 참 이 왕이 잘못했다고 책망하면서 여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의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감찰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불을 피고 온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누가 전심으로 찾고 진심으로 찾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겨우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심으로 눈을 부릅뜨고 찾으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발견 안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는데 그 얘기를 이 아사 왕이 들었는데 이 아사 왕이 들으니까 기분 나빠요. 그 얘기는 그가 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금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또 백성 가운데서 왕에게 바르게 직고하는 자들 있잖아요. 왕에게 상소 올리고 직고하는 이런 사람들, 백성 중에 여럿을 옥에 가두어서 그런 말이 못 나오게 한 것입니다. 36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몇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10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근데 이 아사왕이 여호와를 버리고 도망치다가 3년이 못 가서 발에 병이 났어요. 발병 났어요. 발병을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제주도에서 오신 우리 발병 나가지고 오셨죠. 하나님께 우리 안자매님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하면 뭐 된 거예요? 발병 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지 못하다가 발병 나가지고 여기 사고 나가지고 아주 그냥 가망가졌다가 지금 겨우 다시 세워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근데 36년에 병이 들었어요.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자루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이 못 돼서 발병이 났는데 발병이 나면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돌이켜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릿이에요. 그래서 다리에 병이 나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 네. 이게 다리에 병 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정로가 아니니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의미에서 다리에 병이 났어요. 맞습니까? 우리 가던 길을 돌이켜야 하는 그런 병에 우리가 지금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고쳐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의원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보니까 뭐 목사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일반 성도님들 뭐 거의 다 이제 하늘마을에 오셔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 말이 틀리면 저는 아주 몰매 맞아야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대상에서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 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병들면 전부 의사 찾아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들의 생애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의사 찾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3년이 못 가서 발병이 나더니 이제 5년 만에 그의 통치 41년에 죽어서 그 시체를 이제 장사를 하는데 여기 그 시체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 잘 안 써요. 왜 그 시체를이라고 표현했을까?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죽으면 다 일반이에요. 맞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 다 일반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면 그 행한 선한 일도 다 지워주겠다고 없어지겠다고 한 말씀이 에스겔서 3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혹시 이 아사 왕이 죽을 때 회개하고 죽었으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기록은 뭐냐면 그의 생애의 끝이 이렇게 비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많이 분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왕이 그렇게 헛되게 죽으니까 그 왕의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죽은 뒤에 많이 분향하는 그런 헛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잘하는 건 소용없어요. 살았을 때 잘해야 합니다. 우리 생명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다윗이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서 여기 14장의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을 때 평안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을 때 땅을 주셨고 또 형통하게 하셨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 11절, 14장 11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은 이 부르짖다는 말은 찾았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가 도와주셨고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셨고 그 다음에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을 때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찾을 때 15절에 보면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 다시는 전쟁이 없었어요. 또 그 다음에 만약에 아사 왕이 병들었을 때 여호와를 찾았더라면 그에게 무엇을 주었을 것이다? 건강을 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믿으십니까? 네, 우리 찬송하고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히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되고 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오늘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아사왕이 큰 전쟁의 목전에서 참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고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싸우는 전쟁 속에 주님 오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면역 세포가 참으로 암세포와 더불어 싸울 때 이 싸움에 주님 들어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사왕이 돌이켜 회개하고 참으로 이 백성이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참으로 국가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기로 그렇게 언약하고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유대 나라의 35년 가까운 그 평안은 바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하고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이루는 평안임을 저희가 역사 가운데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앞날의 모든 생애의 평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을 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아사 왕이 병들어 병이 중하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의원을 의지하다가 그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픈 역사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는 그 선지자 아사랴의 그 말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셨사오니 참으로 우리가 그 아사랴의 말처럼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는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만남을 누리는 그 특권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올 때 또 헌금을 구별하신 손후에 복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 헌금을 구별하신 손 위에 복 주시고